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나스의 아들이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케나즈라고 하는 이 그나스라는 말은 사냥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케나즈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요, 에돔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케나즈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종로로 타면서 광야가 어떤지를 학습하지 못했어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하라 사막에서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은 사람이 많을까요?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많을까요? 네? 사하라 사막에서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많아요? 목말라 죽은 사람이 많아요? 네,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네? 사막을 간다라고 할 때 사람들은 다 물통을 준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목말라서 죽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사하라 사막에 비가 오기 시작하면 갑자기 강이 생기고 갑자기 소가 만들어져서 급류에 휩쓸려 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생겨요. 사막이라고 하면 1년 내내 비가 안 오는 데가 아니고요, 베이커스필드처럼 강이 생겼다 안 생겼다 하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지형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가는 이 광야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요즘처럼 내비게이션이 있지 않은 이상이야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들어섰을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류한 이 케나즈 족속이 그 광야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들을 그 한 백성으로 받아들이는데 주저함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돔 사람들이 다수 이스라엘 사람들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갈렙과 오니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그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오니엘 9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아우라고 하니까 갈렙과 그나스는 형제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우가 굉장히 영역이 넓은 게 다 아우예요. 거의 건달 수준이에요. 네. 뭐 형님 그러면 다 이렇게 아우로 통용되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갈렙과 오니엘은요, 피가 섞인 형제의 개념이 아니에요. 어디다 나오는 역대상 4장에 보면 그나스 족속은 이러하고 그 다음에 그 갈렙의 계보를 따로 구별해서 써놔요. 그러니까 그나스 족속의 아들 온니엘과 그 갈렙의 그 계보라고 하는 것을 따로 얘기해 놓을 때는 피가 섞인 게 아니고 그 에돔 족속 케나즈라고 하는 사냥에 탁월한 그 광야의 족속의 한 부분인 것은 맞지만 피로 섞인 형제와 동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저 헤브론 기럇 여아림을 탈취해서 온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라고 할 때 갑자기 작은아버지가 내가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형님 딸을 결혼한 게 아니라 그러한 한 족속의 관계로 오니엘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갈렙의 아우이자 그나스의 아들, 아버지가 그나스가 아니고 족속이 케나즈, 그 그나스 족속이라는 거예요. 여기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온니엘이 기럇 여아림, 지금 말하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다윗이 처음으로 수도를 삼았던 그 땅을 빼앗았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어떤 상황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서요, 빨리 가나안화가 됐어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신앙과 문화도 다 받아들여 가지고 그 바알의 그 특별한 섬기는 날, 그런 어떤 그 바알 신전에 있어서의 특별한 행사들이 있는 날에 다 참석하고, 또 바알의 와이프가 누구예요? 아세라잖아요. 아세라 신전에 일어난 모든 것들을 다 참석하고 이렇게 참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참 19금인데요. 그 가나안 땅에서 출토되는 아세라 여신들은 온 몸을 뭘로 두르고 있느냐? 예. 온 몸을 두르고 있는 그 장식구가 다 뭐냐면 황소의 생식기예요. 그걸로 다 장식을 해요. 그런데 뭐 더 발전해 나가면 더 심한 상황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어찌됐건 간에 그 문화를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만큼 세속화됐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빨리 세속화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 믿었는데 네, 그만큼 빨리 세속화가 됐어요. 어느 정도냐? 그 몽골이 원나라를 세워가지고 그 칭기스칸이 죽고 난 다음에 바로 내 나라로 분열이 되죠. 그만큼 빨리 세속화가 됐어요. 왜냐하면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는 문화가 없었거든요. 그 가보는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어마어마한 풍성한 문화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속히 세속화가 돼가지고 거긴 세속화가 아니죠. 급속히 중국화가 돼가지고 이 몽고족들이 기마 문화를 다 잃어버리고 농경 문화에 완전히 빠져들어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처럼 이 가나안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도 빨리 가나안 문화로 세속화되다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하고 어떻게 됐어요? 긴장은 있지만 전쟁은 그치게 됐어요. 그런 문화가 낯선가?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요즘 한국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에 뭐가 유행해요? 귀농. 네, 농촌으로 돌아가는 것. 귀어, 어촌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유행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농촌으로 돌아가서 농촌 사람들하고 하나 되려고 하면 받아주나요? 안 받아줘요. 돼지는 몇 마리 잡아야 저 말쓰기 한번 끼워주고 막걸리 좀 받아다가 돌려야 어른 공경하는 도시 애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우리와 하나로 받아들여주지 않거든요. 계속 가서 참여해야 되고 계속 그렇게 해야만 우리 중 하나로 이해되어지는 많은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야 되는데요. 그런 노력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 모양으로 애썼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빨리 가나안 사람처럼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문제가 뭐냐면 가나안하고는 아무런 충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평안이죠. 이제 정말 이 사람들과 긴장 없이 살아갈 수 있구나. 이 사람들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 살펴보니까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무런 문제 없는 세상에 정말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 보면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존재가 등장해요. 메소포타미아로 한국말은 번역되어 있지만은 NIV 성경을 가진 분들 보시면 아람 나하라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람 나하라임. 여러분 혹시 아브라함이 떠났던 땅이 어디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중간에 머물렀던 땅이 어디예요? 하란이에요, 하란. 그리고 야곱이 도망갔던 데는 어디예요? 하란이죠. 바로 아람 나하라임이라고 하는 것이 하란 땅이에요, 하란. 그러면 하란이 어디냐? 하란은 이스라엘로부터 400km 북쪽으로 올라가야만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저 북쪽에서 어떤 왕이 내려와가지고 거의 400km 이상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땅에서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게 말이 돼요? 그거는 누구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중간에 도시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지나쳐서 아람 나하라임으로부터 이 쿠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왕이 와서 우리의 부담이 되고 짐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끼리는 너무나도 완벽한 평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주변 국가들과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하나님이 이 주변 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먼 나라의 왕을 불러들여다가 지금 이스라엘을 곤경에 빠뜨리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에 비슷한 일들이 벌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 되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 것 같아.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죠. 생각했던 일들이 일어나면 그렇게 당황스럽지 않은데 항상 문제는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쿠산 리사다임이라는 말은 두 배로 악한 쿠산 이런 뜻입니다. 참 그 장명하는 그 기법이 참 평범하죠. 그런데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은 그만큼 지독한 악을 저질렀던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부를 정도로 악한 사람이 내려와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못살게 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온니엘은 어디에 사냐면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살아요. 그래서 그 북방으로부터 이 쿠산 리사다임의 군대가 내려올 때에 어느 누구도 막아내지 못했어요. 12족속이 다 무너지고 난 마지막 유다 지파에 온니엘이 남아 있었던 상황밖에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없죠. 다 무너졌어요. 중간에 다 무너지고 마지막 남아 있는 온니엘 하나, 마치 한국 전쟁에 다 휩쓸려 나가서 부산 일대만 남아 있는 상황과 똑같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온니엘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이기니라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심으로 이겼다라고 하는 성령에 대한 많은 메시지들이 사사기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겼느냐? 전략과 전술, 병법과 군대로 이긴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셨더니 희망 없는 그 땅에서 전쟁을 이기는 놀라운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사람의 힘으로 이겼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해야 될 것이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왕정국가가 되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왕이 없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누구든지 그 땅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주님이 보여주고자 했던 핵심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위대하기 때문에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이게 아니고 인정받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소외된 지역에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문제의 해결자가 아니라 그 민족의 구원자로 나서는 엄청난 사건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세상 역사도 종종 그런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이 일약 중심에 서는 것.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개천에 용 난다. 근데 요즘은 개천은 절대 용이 안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이씨성을 가지신 분 중에 전주 이씨 계세요? 네. 전주 이씨 제가 참 가깝게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전주 사람이라 초등학교 때 소풍을 가면 계속 이씨 왕릉 있는 데로 갔어요. 늘 가서 보물찾기 하면 저는 구경만 하고 보물은 하나도 못 찾고 그래서 1, 2, 3학년 때는 보물찾기 하다가 나는 안 되는구나 해가지고 4, 5, 6학년 때는 치케라 다니고 보물찾기는 포기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거는 제가 이씨 가문을 모욕해서가 아니라 지금 중국 사람들이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중국의 역사로 한국의 역사를 편입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 한 일환일 수도 볼 수 있는데 그 이성계가 여진 사람이었다 이렇게 펼쳐가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이성계의 가문이 원래는 여진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그쪽에서 하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이성계가 유화도 회군을 해가지고 조선 왕조를 세울 때 함께 여진족 1000명이 참여해가지고 그 최영과 싸워서 승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 이성계의 오른팔들은 다 여진족이에요. 그리고 이성계 자체도 여진족 이름이 있었는데 그 드러나지 않았고 5대조부터는 다 여진족 이름을 가져요. 그래서 이성계의 나라가 중국 역사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막 말하려고 하는 그 흐름들이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죠. 근데 뭐 모르는 한국 사람들이 또 그걸 받아다가 원래 이성계가 오랑캐였다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막 유튜브에 막 펼쳐놓는데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 고유한 역사가 있는 거죠. 근데 이성계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인정받지 못했거든요. 그 북방에서는 뛰어난 장소였는데 중앙으로 오면 다 무시하는 거예요. 아무도 함께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전쟁에 나가서 싸우라고 그랬는데 이성계만 혼자 보내가지고 거의 뭐 죽을 지경까지 몰려서 싸우는 그런 일들을 막 벌이죠. 그래서 나중에 왕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온니엘이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 나라를 구원해가지고 국민적인 영웅으로 떠올랐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성계처럼 어느 한 왕조를 세웠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비주류의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때는 위대했지만 기억나지 않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안의 평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증명하는 검증된 기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이 40년이잖아요. 하나님 안에 검증된 기간 40년.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계속 등장할 때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검증된 시간. 광야 주님께서 며칠 동안 가셨어요? 40일.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 받을 때 며칠 올라갔어요? 40일. 모세가 인도자로서 광야에서 훈련받을 때 기간이 몇 년이에요? 40년. 40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안에서 검증된 기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고 광야를 떠돌던 사냥꾼 출신의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 검증된 시간들을 만들어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물론 온니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깊이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첫 번째 언약,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는 것에 충실했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온니엘이라는 사람 어떻게 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누구도 감히 도전해 볼 마음조차 갖지 않았던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땅을 수복함에 있어서 주저함 없이 갈렙처럼 자원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기뻐했던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의 자질로서는 하나님이 평가하시지 않지만, 두 번째, 사람의 믿음으로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 삶을 평가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상황이 어떤가, 조건이 어떤가, 가진 것이 어떤가, 물려받은 것이 어떤가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그 사이에서 위축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가 사랑하는 데 있어서 무기력한 하나님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이거 집안 얘기라서 뭐 자랑할 건 아닌데요. 제가 우리 성도들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물려받을 유산이 꽤나 많이 있었어요. 꽤나 많다는 건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 친척이 다 자기들끼리 가져가고
그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보다 믿음이 더 좋더라고요.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니. 여러분, 정말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고백일까요? 참 아이러니죠. 믿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이야기하는 내용이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믿는다라고 말할 거리가 아닌 거죠. 그렇다고 제가 그걸 욕심내서 무슨 뭐 법적인 투쟁을 하고 이런 것은 하나도 의미가 없는 거죠. 왜 그런가? 물론 있으면 편하겠지만 있다고 해서 제 삶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제가 살아야 될 삶의 어떤 중요한 중심이 그것 때문에 좌우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것도 우리가 행하지 않았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여기에 얼마나 많은 소유가 있냐가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에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냐가 아니고 어떻게 삶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대한 삶의 중요한 자세와 하나님이 그것을 평가하시는 관점이 있는 것입니다. 많이 가지면 조금 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편한 것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도 쉬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건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온니엘은 당당히 그 악사를 아내로 얻어서 주장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역사 가운데서 이미 잊혀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떠나버린 하나님 신앙에서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었던,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 신앙으로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 첫 번째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일들에 대해서 뒤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그 땅에 끝까지 머물렀다는 거예요. 또한 그가 살아가는 삶에서 아무도 자기를 주목해주지 않아도 그 사람들 때문에 그 공동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때문에 그 공동체에 머물러 있는 중요한 삶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보다도 더 가나안을 가까이에서 살펴봤던 이 에돔 사람 그나스 족속 온니엘은요, 가나안 사람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빨리 가나안으로 동화되는 것이 대단한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러나 이 온니엘은 너무나도 그 광야 생활에서 겪어본 그 블레셋과 가나안의 모든 삶들을 살펴보면서 자기 스스로가 떠나온 것을 후회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온니엘이 이런 상황들을 잘 준비해가지고 아무런 삶의 어려움 없이 딱 때가 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만났을 때 전혀 당황하지 않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저랑 이렇게 대화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다 준비했습니다, 목사님. 은퇴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모든 플랜을 다 해가지고 연금도 들고 투자성 보험도 들고 이런저런 거 다 해가지고 아무런 은퇴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내 몸은 누가 지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플랜되어 있어서 그냥 은퇴하기만 하면 이제부터는 내 삶의 여유, 그다음에 삶의 소소한 것들로 느끼는 참된 기쁨,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은퇴하고 났더니 나를 가장 반기는 데 어디예요? 나를 가장 반기는 데가 병원이에요. 내가 늘 먹어야 될 것이 약이고, 정말 내가 이걸 마치고 나면 내 삶의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살고 나니까 그렇게 또 빨리 병원에 가가지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것과 내 삶이 일치하지 않아요. 내가 예상했던 것과 내 삶이 하나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나도 빨리 세상의 기준에 뭔가를 맞추려고 하는 그 부분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중앙일보 기사를 보는데요. 어떤 유명한 시계 회사의 CEO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혹시 리차드 밀이라는 시계를 아십니까? 네, 모르죠. 네, 모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한 해에 시계를 2,500개를 파는데요. 매출이 얼마일 것 같아요? 2,500개 팔면? 2,500개 시계 파는데 매출이 5,600억이에요. 2,500개 팔았는데 5,600억을 시계로 벌었어요. 그 사람이 어디서 더 유명해졌느냐? 테니스 선수 나달 있죠? 나달. 아세요? 예, 나달이라는 테니스 선수가 테니스를 시합을 할 때 찰 시계. 누가 테니스 선수가 시계 차고 시합을 해요. 그런데 그 테니스 선수가 시합할 때 찰 시계를 만들라. 이게 특명이었어요. 그런데 조금 고급스러운 시계를 가지신 분들은 알지만 골프할 때도 안 차고 가요. 뭐 그렇게 휘두르면 기계식 시계는 망가져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샷 하는 순간에 충격이 가가지고 그 비싼 시계가 다 망가져 버려요. 그런데 테니스 선수가 테니스 할 때 찰 기계식 시계를 만들라는 거예요. 20g짜리로. 만들었을까요? 못 만들었을까요? 만들었으니까 제가 얘기하겠죠. 유명한 시계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가 뭔지 아세요? 그분이 시계를 2개 차가 나왔는데 왼손에는 자기 시계, 자기 회사 시계, 오른손에는 삼성 스마트워치. 이걸로 다 된다는 거예요. 이걸로 메시지가 나오죠. 이걸로 이메일을 볼 수 있죠. 이걸로 전화를 할 수 있죠. 이게 다 된다는 거예요. 이걸로 사진 찍죠. 이걸로 동영상 하죠. 이건 뭐예요? 이거 그냥 내가 이런 사람이야를 보여줄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이걸로 다 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놓고 보면 제일 좋은 양식으로 따져도 몇백 불이면 충분한 거예요. 시계라고 하는 게. 모든 기능을 종합해도.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사나요? 이걸로 자랑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뭐요? 여기에 뭐가 달리느냐를 가지고 자랑하는 세상이 됐다는 거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모든 게 다 계급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여러분 자동차 한번 쳐보세요. 누가 그거 올렸다가 사람들이 막 욕해가지고 지웠더라고요. 뭐 회장님이 타실 차, 사장님이 타실 차, 임원이 탈 차 해가지고 차를 이렇게 계급을 내려놨어요. 너무 한국이 빨리 계급화되고 있어요. 그렇게 안 살면 같이 안 껴주는, 그 정도 되지 않으면 인정해주지 않는 세상으로 불과 70년 전에 세계 제일 못 사는 나라에서 갑자기 어마어마한 변화를 만들어낸 사람들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21세기를 살아도 사람들이 그런데요. 옛날이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최고의 문화는 철기 문화가 있었던 가나안 문화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보기에는요, 정말 저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저렇게 살아야만 인생이 의미 있는 줄 알았고 빨리 저렇게 되기를 열망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문제가 해결이 됐느냐? 그렇게 되고 나니까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빨리 너는 미국 주류 사회로 진입해가지고 당당하게 살아라. 주류 사회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 메인스트림으로 들어가 나오니까 우리가 메인스트림이 있어요? 우리는 지류잖아요. 주류에 있는 자식을 지류에 있는 부모가 못 만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아들, 딸 이야기할 때 막 프라이드가 막 꽉 차가지고 그냥 입에서 나올 때마다 막 자랑이 쏟아지는데요. 그런데 그 아들을 1년에 한 번 보느냐? 아니요. 5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자랑인데 부모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게 정말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삶이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갖는 아쉬움이죠.
두 가지를 다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뛰어난 아들이 그 부모를 가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참 좋은 일이지만 한 번도 그렇게 양육받지 않은 자녀가 느닷없이 턴오버 해가지고 부모를 위해 살겠다라고 말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게 내 뜻대로 다 되어도 내가 누릴 수 있는 참된 평화가 내 뜻 안에서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 이민자의 사회 가운데서 대단히 무언가를 많이 성공했기 때문에, 대단히 큰 일을 우리가 이뤘기 때문에, 대단히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나 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도 여기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소수계로서 그냥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삶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그 삶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의미 있는 삶의 가치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부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든 것들은 별로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하나님의 카운트하시는 삶의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발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삶의 인생을 하나님 만난 이후의 순간부터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대한 의미들을 하나님이 부여하셔서,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안에 참된 평안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 안에 허락해 주겠다. 다 가지지 않아도 괜찮다. 다 이루지 못해도 괜찮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사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온니엘이 사사가 되기 이전에는 사사라는 단어 자체가 이스라엘 단어에 없어요. 우리는 잘 그런 의미를 모르시죠? 밀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사들이 그 나라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 주는데요,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파푸아 뉴기니 이런 데 가면요, 보라, 세상들을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파푸아 뉴기니에 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돼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번역했느냐? 세상들을 지고 가는 저 돼지를 보라. 너무 의역을 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심지어는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10계명을 번역을 못했어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 자체가 번역이 안 돼가지고 그 족속 가운데는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온니엘의 탁월함이 뭐냐면 존재하지 않는 단어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뭘로요? 믿음으로. 이게 불과 4절에 불과한 한 인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마어마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은 단어를 만들어내는 삶들이 여러 모형으로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존재하지 않은 단어를 믿음 안에서 만들어낸다고 하는 건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시험해보는 가운데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선한 일들을 내 안에 기쁨으로 감당하고다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간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 지역 어떤 교회의 성도들과도 바꾸지 않을 가치 있는 성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주어진 것에만 충실해서 더 큰 비전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차라리 주어진 것을 좀 줄이고 꿈꿀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근시안적으로 앞에 것만 열심히 하다 보면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요, 무엇을 하는지조차 평가가 모호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멈춰 서서 내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큰 시각을 갖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사용되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큰 틀을 좀 깊이 생각해 보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자유가 뭐냐? 꿈꿀 수 있는 자유죠.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자유가 뭐냐?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온니엘에게 네가 누군데 그래? 라고 하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이 나와서 40년을 평안케 하는데요. 네가 무슨 권리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 너를 세웠느냐?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 자체가 그 의미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신앙 안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온니엘의 위대한 삶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디 와 있는지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사람들이 여러분을 잘 돌아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계시고 여러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며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택한 길이 부끄럽지 않도록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한다면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든지 그것이 여러분의 진짜가 아니고 하나님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시는가가 여러분의 실체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아무런 직분 없어도 교회가 한 번도 만들어내지 못했던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여준 위대함이죠. 그는 평생 그나스 족속이라는 이름을 떨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누구도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사임을 부정하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이 누구인가는 바뀌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얼마든지 새롭게 갱신될 수 있고 펼쳐져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더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를 또다시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사오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세상과 동화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손에 우리의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미래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